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보고 인내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7배나 더하게 주십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사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아버지 하나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5번째 시간 갓난아기들처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거듭나는 것과 2장 2절에 자라나는 것, 즉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 얘기가 다 맞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자,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즉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즉 과거에 해당을 하는 얘기고 자라다는 구원을 받고 있다, 즉 현재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한번 거듭났으니까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이 완성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필수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이 말씀, 성경으로 귀결이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미신적, 기복주의적, 신비주의적으로 치우치면서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순복음을 오해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도 성령 하니까 이 말씀은 제쳐두고 그저 신비한 걸 보고 듣고 말하고 체험하는 것만 생각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강조하는 분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성령께서 교육시키는 방법은 첫째가 말씀이고 둘째는 실생활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 순복음이 성령 체험을 강조하지만 말씀 없는 성령 체험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순복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 때야말로 더욱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순복음 선교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하다가 정말 아주 심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남미 전체가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 유튜브나 아니면 엔라세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거 안 보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한 설교가 아닌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단적인 설교들이 이게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 엔라세라는 채널이 정말 이 중남미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채널에 한국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들도 버젓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면 이단인 줄 알지만 여기 남미 현지인들이 뭐 알겠습니까? 딱 보면 그냥 파스토르 코레아노라고 하니까 그저 그런 줄 알고 그 방송을 보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주 목사님, 이러다가는 우리 성도들 다 잃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페인어로도 설교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먹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스페인어 설교 영상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아멘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총이나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유사 진리, 짝퉁 진리, 진리 비슷해 보이는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죄와 사망의 길로 인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들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재밌고 감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요.
물론 말씀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 것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면은 세상 만사가 다 어렵습니다. 쉽다 생각하면서 일단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우리가 한번 쭉 통독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쭉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다 읽어본 다음에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게 말씀이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하면서 이렇게 뭔가 띵띵 하면서 이 뭔가 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읽고 아니면 듣고 돌아섰는데 까먹는다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다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성경을 포기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 읽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밑으로 그냥 다 빠져버리죠. 그렇게 물이 밑으로 빠져버리면 이 콩나물들은 뭐 먹고 자라나 싶은데, 그런데도 그 콩나물들은 쑥쑥 자랍니다. 저는 말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고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2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되 누구처럼 하라고 하십니까? 갓난 아기들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자, 갓난 아기들처럼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갓난 아기와 같은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얼마나 젖을 사모하는지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흔히 젖 먹던 힘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자, 젖 먹던 힘 그러면은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젖 먹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아기들이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요. 이 젖을 먹여본 어머니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 젖병으로 우유를 마실 때 저도 한번 그 젖병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해보는데 이게 보통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야지 간신히 이 우유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애들은 그것을 그렇게 꿀떡꿀떡 생기면서 먹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정말 놀랐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애기들한테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 생존이 달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일사각오의 힘으로 이 젖병을 빨면서 우유를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젖 먹던 힘, 그게 젖 먹던 힘입니다. 그 젖 먹던 힘을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되 그렇게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우리는 대번 성경이라는 이 책, 이 성경에 쓰여진 이 글자들이 떠오르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넓고 깊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십자가에 막 지시고 막 그러신 걸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면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 하나님 본질을 가리킵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임금의 사신이 어명이요 하면서 어명을 전달을 할 때 그 어명을 받는 사람이 그냥 받지 않습니다. 딱 의관정제를 하고 무릎을 딱 꿇고 그러고 어명을 듣지요. 자, 왜 그렇게 합니까? 비록 임금은 그 자리에 없지만 임금의 말이 담긴 족자가 와 있기 때문에 임금이 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을 받듯이 그냥 쉽게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뵙는 것처럼 임금의 말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이나 이렇게 책으로 쓰여진 이 글자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 그냥 하나님이라고 읽으면 우리 수준에서는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됐다. 자, 표현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읽어보면은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주일 아침 이렇게 머리 아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 글자들이라는 이 좁고 편협한 생각을 이게 깨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어려워도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좁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은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집착을 하고 빗나가는 일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문자, 이 글자에 집착을 하면서 막 글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싸우는, 그래서 성경을 마치 우상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느니, 성경 공부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걸로 막 우월감을 느끼고, 또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요. 또 그리고 말씀을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말씀을 적어가지고 뚫뚫뚫 몸에 감고 다니고 집에 문지방에도 말씀을 달아놓고 있었고요.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정말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혼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잘한다고 하는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위선을 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토요일이면 안식일 지킨다고 일도 안 하고 가게 문 다 닫습니다. 한 번은 제 처가에 위층에 사는 유대인이 어느 날 내려와서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집에 와서 화장실에 전기불 좀 꺼줄 수 있겠냐고 그 부탁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지금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끌 수는 없으니까 좀 와서 꺼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코미디같이 웃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괴롭게 살라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고 그러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엔돌핀 박사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35년을 안식교에 몸을 담고 계시다가 몇 년 전에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뭐 탈퇴하기 전에도 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탈퇴 이야기를 하시면서 같은 안식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집사님이 2개월 시한부 암 환자이신데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두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 박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이래요. 박사님, 저 구원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이 안식교회는 조사심판교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를 다 조사를 해서 그걸로 평가를 해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서 심판을 하는 교리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교리가 강력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요.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에 매여가지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상구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이렇게는 구원 못 받아요. 집사님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집사님 안 믿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졌느니라. 집사님 이거 안 믿잖아요. 자, 이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그러더래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자주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게 나 하는 거에 달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네요. 믿음으로. 박사님, 저는 믿으니까 이제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어도 행위주의적, 율법주의적 시각으로 읽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억눌려가지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상구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명령으로 오해하면 율법주의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상적인 한마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매일이 안식입니다. 토요일만 안식이 아니라 이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드디어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맛보고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기쁨과 평안,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일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자라고 승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힘들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어수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정말 오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려운 이때야말로 정말 말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또 우리가 붙들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하여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어수선해지고 계속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굳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 소망의 이름, 우리가 붙들 희망의 이름, 오직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붙들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아버지여 우리가 견디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과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이기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 계속해서 교회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특별 활동을 가졌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기도,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헌금을 주님께 올리고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쁘고 선한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도 지켜주셔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